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상담 심리학의 이론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현실 치료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상담 심리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그 이론은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심리학 교과서나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이런 이론을 통해서 내 자신의 성장 그리고 내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하는 통찰을 한번 가져다 주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다룰 필요도 없고요. 핵심적인 이론, 그 핵심적인 원리만 좀 기억해 두었다가 내가 삶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나는 이런 접근을 통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 또 어떤 방식으로 내 자신의 삶을 선택할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너무 이렇게 이론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 기본적인 그런 그 핵심 원리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너무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해서 좀 실망하지 마시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그 소스를 통해서 또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치료는 윌리엄 글라서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창시된 심리치료 기법이죠. 윌리엄 글라서는 사실 심리치료사이면서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관점도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물에 대한 그런 과도한 기대심이 팽배했을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물에 의존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은 정말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프로이드의 결정론처럼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삶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글라서의 현실 치료 이론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어떤 심리 치료적인 어떤 상담 내지는 어떤 정신 분석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이론을 좀 잘 공부하고 나면 내 자신의 삶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좀 이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치료에 대한 것을 조금 잘 공부하고 나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적어도 기본적인 동기는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현실 치료에 대한 이론이 다른 이론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윌리엄 클라스는 정신 분석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정신 분석에 대한 비판이다. 정신 분석이 어떤 치료적인 접근입니까? 우리의 신경증이 무의식적인 욕구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의식은 그 무의식적 욕구를 인식할 때 나타나는 수치심 또는 자괴감을 얻고 싶지 않아서 깊은 무의식 안에 그 욕구를 잠재워 놓는다. 그러나 그 욕구는 계속해서 의식 상태로 떠오르면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안겨준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경증들은 무의식적 깊은 곳에 우리의 욕구를 찾아내고 확인함으로써 그리고 그 욕구의 갈등을 확인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욕구는 의식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자유연상과 같은 방식으로 즉 정신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의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어떤 특별한 농담이나 아니면 반복된 용어 또는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툭툭 튀어오르는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생각들 이런 것에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을 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을 탐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 통찰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고 그 영향력을 이해함으로써 그 영향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글라서는 우리는 그러면 한번 특별히 뭐 생애 5세 때까지의 그런 기억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느냐?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느냐? 그 영향력이 아무리 심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면 이미 우리가 5세 때 경험으로 인생이 결정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 불행한 것이 아니냐? 과연 인간이 그렇게까지 취약한 존재이냐? 이러한 현실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이제 교사의 경험을 했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 시절 때 형성되었던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결핍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때, 즉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버려졌다든지 아니면은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든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소외당하고 또 소속감이 없어서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또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향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라는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영향력으로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정신의 어떤 원인론을 뛰어넘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실천론으로 이 인식의 그 중요함을 변화시켰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화학 기반의 정신치료를 비판했다. 정신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뇌 안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 잡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뇌 화학 물질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증상이 발생한다. 즉 우울증은 세로토닌의 재흡수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기분이 우울하고 가라앉게 되는 것이니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먹게 되면 우리가 우울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뭐 우울증에 대한 약물 처방의 기본적인 프로토콜이 이론적으로는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울하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된다. 그런데 과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우울하지 않는 것인가? 우울에 이르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는 이렇게 생물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의 결핍에 의해서 또는 화학 물질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의식의 영역에서 우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이러한 그 메커니즘과 우리의 생리적인 메커니즘이 상호작용해서 우울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생물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우울을 완전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온전히 생물학적인 관점, 그리고 뭐 신경학적인 관점, 그리고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정신적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사실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물 처방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지향하고 향정신성 약물의 폐해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는 심리적인 접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인간은 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그리고 가만히 있게 되면 마치 뭐 노화가 오는 것처럼 스스로의 정신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선택 이론 기반의 심리 치료를 개발했다는 데에 이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성장 또는 치유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약물 처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선택 이론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운명론이다 그런 것은 그냥 결정되어 있다라고 본다면은 내가 그 결정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뿐 사실은 내 운명이 결정되었다면은 참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를 내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다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결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유의지와 함께 결정론, 그리고 환원론, 그리고 기계론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인간관하고도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은 원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어서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원죄에 의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때의 이 힘은 내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플러스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서 내 자신의 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 일단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결정되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환경과 자기의 기질, 즉 유전자적인 어떤 타고난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이미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만 되면 우리는 어떻든 간에 삶이 아무리 힘든 그러한 모습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인간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환경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그런 환경에 대한 그 안 좋은 면들을 우리가 체험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정신이 이 모든 외적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더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치료 인간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이다. 네, 자유로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실제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자 대비하신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멸시킬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는가?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에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핵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조금 신학적인 견해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교 인간관과 일치하는 것이겠죠. 또 주체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살도록 또는 뭔가 가르쳐 주고 뭔가 사회에서 요구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성취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인간은 자체로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선이지 윤리적으로 선과 악을 또 선택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주인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피조물이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조물주의 의도대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살도록 프로그램하고 저렇게 살도록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선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선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뭐 선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이 개념이 좀 다른 것인데 좀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주관적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은 뭐 불가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관점 안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객관적인 세상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인식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주관적 세계가 열려집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고 다 똑같이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 현상을 한번 보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것을 긍정으로 보는 사람, 부정으로 보는 사람 다 똑같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그것을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주관적 세상에 살아간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를 이렇게 추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 왜 다르게 느끼고 왜 다르게 세상을 보며 왜 똑같은 일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지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내가 느끼는 이 세상에 대한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 변화하거나 타인이 변화하지 않아도 내가 그런 방식으로 즉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펼쳐지는 주관적인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은 존재하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의 주관적 세상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원수가 아니라 은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해서 그래 원수를 내가 원수로 생각하지 말자, 나의 은인으로 생각하자라고 자꾸 되뇌이면 그렇게 은인처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원수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 내 안의 관점이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다른 인식의 채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채널을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회개의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관적인 세상, 굉장히 객관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가지 기본 욕구로 행동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곧 어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욕구는 생존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권력 또는 권위 또는 힘,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위계 이론을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것이 조금씩 이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 여기서 공통된 이제 이런 분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소속감 또는 인정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이 5가지 욕구 또는 다른 욕구 위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욕구들 중에 핵심 욕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생을 왜 살아가느냐?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친밀감을 나누고 싶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 소속감에 대한 얘기고요. 소속감 안에서 그 연대감을 확인해 주는 것은 사랑과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했을 때는 전부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이러한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충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핍이 되어서 또는 박탈이 되어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내면적인 상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은 과연 이 사랑과 소속감과 별개의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는 별개인데요. 저는 되게 불안한데요. 사실 이 불안은 사랑과 소속감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이 생존에 대한 마치 죽을 것 같아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서요. 사랑과 소속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불안도 결국은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나의 안전이 위협이 되면 나는 불안합니까? 결국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공포도 죽음이니까 불안하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죽으면 불안하느냐를 또 묻게 되는 거죠. 죽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결국 내가 유지하고 있는 사랑과 소속감, 인정과 그리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이 유대감이 결국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깨지는 그 체험이기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불안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지옥이라는 것도 또 어떤 개념입니까? 지옥의 정의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따라서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에 벗어나는 그러한 자신 안에 심리적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했던 그런 그 변인 연구를 아마 책으로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핵심은 무엇인가?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삶의 죽음도 수용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 즉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질적인 만족감이 높아지고 행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인간은 결국 인생의 최종 목적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은 기본 욕구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에 의해 1차로 결정이 되고 그 후 아동기 성장 발달에 따라 2차로 영향받는다. 성격은 기본 욕구에 대한 이 기본 욕구라는 것은 아까 5가지 생존, 사랑, 권력, 자유, 즐거움 여기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 조금 강하고 조금 덜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기질적으로 결정된다. 즉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에 대한 욕구가 높아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결혼은 결국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의 어떤 욕구로 인해서 결국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맺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면 결혼을 했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 사랑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배우자하고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은 계속 사랑해달라고 쫓아가는데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그런 부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욕구는 다 있지만 욕구에 대한 강도가 달라서 그 차이에 의해서 서로가 갈등하게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강도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이런 욕구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생득적으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그 후에 아동기 성장 발달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2차로 영향을 받게 되니 이것도 역시 뭐 하나마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와 별반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질적으로 일단 태어나고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강화되거나 소거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타고난 이러한 욕구는 그리고 욕구에 대한 강도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평생 유지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나는 원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그 욕구는 환경에서 예를 들면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소속감과 연대감을 굉장히 잘 체험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소속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욕구가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스스로 홀로 자유롭고 싶은 이 욕구의 그 강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약간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사회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압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결국 자신의 본성과 환경에 스스로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현실치료 인간관 나머지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영성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